예,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준비 찬양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4절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1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장입니다. 새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옥대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더 소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저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진정한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고집과 죄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컴카운티도 다시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또 이르렀습니다. 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그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나 진정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태해지기 쉽고 더 해이해지기 쉬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며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사신 바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이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이 저희 결정과 저희 생각과 저희 하는 모든 것을 뒷받쳐 주시는 저희들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아버지 기도 속에서 만나는 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 공동체로 계신 그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 대학부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빨리 강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최 집사님의 눈을 치료하시며 완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더 악해지고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미국의 모습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시 새롭게 되며 깨어나며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 바다의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에서도 여전히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딱 꼬집어 가지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굳이 요한이 빌립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대대로 2000년 넘게 계속 헛소리한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과연 뭘까? 요한한테 빌립이 찍혔나? 뭐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인데요. 자유주의자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하는 걸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무슨 오병이어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소라 이렇게 나눠서 먹은 거를 제자들이 미화하다 보니까 신격화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주님과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야유회 같은 것이지 이게 무슨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닌데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후대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름 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사람들 5,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5,000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헬라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돌려가지고 5,000이라고 하는 게 5,000의 사람이 아니라 5명의 천부장을 불러 세워가지고 대표로 한 명씩
떡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 부셔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라 5명의 천부장을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떡을 줬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또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공부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걸로 직업을 삼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평전이라고 또 책을 써서 또 책을 냈어요. 김영상가 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또 한국 출판사에서 또 책을 내줘가지고. 자,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한 뭐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들었던 그곳을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티베리우스의 바다다 이렇게 왜 해놨느냐? 그 유대가 온전히 로마로부터 독립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헤롯 왕가에서 그곳을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정식을 가져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황제의 그 복속 아래에 있는 그러한 분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티베리우스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 내가 왕이 되어야지라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 거기에 부합한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그 무리로부터 분리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고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빌립을 친히 시험코자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이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떡인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 떡을 어디서 구할 거는가는 미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제 해결의 주체가 우리인데 빌립은 금방 그것을 바꿉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조금씩 받아내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계산이 다 됐어요. 이 정도 사람들이 먹일 돈이 이 사람들에게 받을 양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가 모자랄까가 벌써 계산이 됐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지금 지경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빌립이 이야기한 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답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님의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일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5천 명을 먹여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사람을 망신을 줘도 좀 조용한 데서 주시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러다가 얘기해놓고 주님이 주님 방법대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만약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할 거면은 알아서 하지,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과 주님의 해결 방법 사이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나오십니까? 야, 그러니까 빌립이 다 깨달았겠구나. 이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 답이 나오세요? 여전히 빌립은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제발 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상황인데도 아직도 빌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주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내 눈에, 내 계획에, 내 계산에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현실주의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추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대충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중요한 사건들이 자기 눈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담대하게 와 보라, 와 보면 네 눈앞에 보여질 거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맨날 전도주의를 할 때 외치는 구호죠. 와 보라. 와 보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보면 네 눈이 보고 네 귀가 듣고 네 몸이 체험할 거야. 이것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빌립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이 무리들을 먹일 것인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들에게 돈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게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이야기가 과연 빌립만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임금 앞에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해야 될 질문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를 괴롭혀요. 왜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저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돈을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 문제의 중심에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이런 고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고요,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갖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이 앞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죠. 어디 가서 구할까 하면 벌써 어디를 찾으러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실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주머니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나에게 오히려 되묻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주님을 따라온 저 5천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돈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을 만들어 오셨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돈을 만들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배고플 때마다 주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계속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에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2번 하시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주님이 하실지가 피가 마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이 커지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황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버리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고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항상 늘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엘도파라고 하는 그 약에 대한 그 실제적인 사건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수십 년 윌체어 생활을 하거나 아예 그냥 패럴라이즈 돼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 엘도파라고 하는 약을 맞는 순간부터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약의 내성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다시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원래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약의 효능은 한번 경험했는데 이 약이 계속 들어서 뇌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 반짝 희망을 주고 2번 다시 그 삶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고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실제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셔서 역사적으로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주님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광야에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실질적인 것이지만은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광야에서 그 구원자로서의 자기 증명을 하시는 중요한 질문에 첫머리에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의 중요한 핵심 질문을 주님이 왜 하셨는가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 남미 최초의 시장이 된 정홍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문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문경은 정말 새제 아닙니까? 아주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감자 하나로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딸이 몸에 구리가 쌓여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희귀한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결국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자기 아들이 또 그렇게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가 갔는데 그래요. 정말 교회를 가면은 아들 친구가 있잖아요. 또 생각이 나고 사람들 이렇게 어울리는 일상적인 공간이 항상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놀러간 페루가 마음에 들어서 그 페루에서 정착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늘 무슨 아픔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정착한 도시가 정말 가난한 도시. 그런데 그 가난한 도시에 또 애들은 얼마나 시글시글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들을 그냥 조건 없이 그 아이들을 그냥 섬긴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물질을 베풀고 후원을 해주고 학용품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나가면 늘 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오면 뭐 사탕 하나로도 이렇게 쥐어주니까 늘 좋아가지고.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당에서 이 사람을 시장 후보로 내보내겠다고 이 사람하고는 무관하게 라디오에 가서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이 나가는 다음날 사람들이 자기를 마리오정이라고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시장님 아직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하기도 전에. 나는 스페니쉬 잘 못한다. 나는 이 나라에서 살지도 않았고 나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시장님으로 불러버렸어요. 시장님이 됐어요. 수많은 시장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공헌만 하고 시장이 되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시장이 되고 나서 실내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협조도 구하고 뭐 코스타 뭐 사람들 끌어대고 병원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은 청소년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마약에 빠져가지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루 종일 쉬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이 지역에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운동하고 음악하고 하면서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장암이 발생을 하고 또 신장암이 폐로 전이돼 가지고 또 투병하는데 그만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안 놔주고 또 자기가 눈에 밟혀가지고 4년 시장을 2번 역임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과 동시에 왜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품게 하시는가? 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되지도 못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정말 열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답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빌립에게나 우리에게나 여전히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고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답은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어떤 희망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게 고문이 아니고 소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버리시면 될 문제를 왜 우리가 십자가로 지고 나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답이 어디 있느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땅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구원을 맛보도록 이끌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함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뭐 조금 해결하면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간증하고 그럼 간증하고 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 힘들어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새롭게 왔어서 보니까 아르헨티나 아니죠 뉴질랜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호주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인데 뉴질랜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청소년 사역 돕다가 말썽 하도 일으키던 여자애를 좀 데려와가지고 훈계했더니 데려온 것이 납치고 훈계한다고 두드렸더니 집단 폭행이고 뭐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역사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가기는 안 하시고 막 갑자기 막 온갖 깡패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막 성경 알려달라고 그래. 자기는 나는 하나님 싫다. 나는 지금 너한테 성경 가르칠 마음이 없다. 난 빨리 나가고 싶은데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막 구원의 역사가 오고요. 막 치유의 역사가 오고요. 막 나 아픈데 네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으니까 너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또 낫고 별별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험악한 수용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마음에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가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된대요. 뭐 여러 가지 그 사이드 이펙트 있었지만은 결국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삶을 맛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나와 무관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청소년 사역자를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거기에 집어보내셨을 때 그 잘 나가는 청소년 사역자가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좋은 밭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정말로 상처 입고 힘들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아주 악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곳에 자기가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는 걸 보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빌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는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위임받으실 때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빌립의 관점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돌이키는 변화를 원하셨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내 신앙에 대한 증명, 내 교회에 대한 어떤 확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열망에 타오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참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다 특별히 이 이민 사회가 갖는 이 어려움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삶의 현장의 문제를 네가 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요. 상반기 결산을 끝나고 선교비가 오히려 150%가 됐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이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줄여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한 지출이잖아요. 선교비 먼저 얼마든지 줄여도 우리가 지금 얼굴 보면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삶의 순간들을 보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어서 교역자 수를 70% 감원한 게 일반적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갖는 것 그것을 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더 깊은 고민과 질문을 가져가야 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6월절에 일어난 이 사건 6월절이 옴을 보고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패스오버가 과연 뭔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넘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떡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떡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패스오버가 되어지지 않은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답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떡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를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다. 늘 언제나 이것이 공급되어져서 그것의 규정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간절히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 안에 전적으로 내가 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선택을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디베랴 바다의 빌립처럼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그 뜻을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비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패스오버가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삶의 시간들을 소비해버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를 의지하는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패스오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떡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결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세울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치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옳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미움과 다툼과 또 거짓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떤 마음에 또 치우침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12월에도 12월 1일이면 92편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있는 장 아닙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를 보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또 오랜만에 뵌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동일한 감사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상포진 후에 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기선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아 또 기도를 요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단톡에 그렇게 올렸지만은 뉴욕주에서는 교회 폐쇄 명령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사디나에 있는 교회와 또 법리 다툼이 있어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이제 연방 대법원이 하게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맹신하는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마땅한 권리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를 불신하고 맹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합당한 권리 그리고 철저한 안전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우리 없으시면 찬송 406장, 새 찬송 3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둥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올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주님의 거룩한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 이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결코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꿈꾸므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허락되어진 모든 생명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또 하나 되어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망 권세를 이기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